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때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좋은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대접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과 또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오므리 왕조가 들어선 이후에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예배하는 그런 시대로, 영적인 시대로 그 시대가 전환이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우상을 섬기는 일을 이제 이스라엘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또 하나 벌어지냐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성을 무너뜨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을 향해서 저주를 하셨는데 그 성읍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은 그 자녀를 다 죽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이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그 맏아들이 죽고 막내도 다 죽는 거죠. 여호수아 6장 26절 보면 여호수아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이들이 저주를 받아도 아무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거는 별로 개의치 않았던 거죠. 왜 북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굳이 이렇게 저주를 받으면서도 건축하냐면 이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진 후에 그 경계를 보면 여리고성이 북이스라엘의 남쪽 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은 이제 동서로 혹은 남북으로 통행하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고 또 상업 요충지이기도 하고 군사적인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죽어도 거기를 지켜야 되고 죽어도 거기를 다시 재건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재앙이 일어나면 어떤 일을 하다가도 멈추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이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 아합은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그냥 가는 거죠. 이러한 아합 왕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6장 열왕기상 31절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런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그 신앙의 양심이 없어진 거예요.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어도 거리낌이 전혀 없는 거죠. 바울은 이런 상태를 이제 화인 맞은 자,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은 새벽에도 했던 말씀이에요. 어제 새벽, 그제 새벽을 다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육신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 찾아가서라도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그 잃었던 기능, 약해진 기능들을 회복하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양심이, 신앙 양심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에도 거리낌이 없고 죄를 짓는 일에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 양심이 무너진 거예요. 그 기능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려고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합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되지 말고 살아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기능이 안 되면 강건해지려고 회복하려고 하는 것처럼 만약에 나의 영혼이 제대로 나의 신앙의 이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상태에 있는 왕에게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안 들을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어차피 안 들을 사람에게 찾아간들 무엇하겠습니까? 어차피 안 들을 사람에게 말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입만 아픈 거죠. 그러면 안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아합 왕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제가 간다고 그가 듣겠습니까? 제가 간다고 그가 돌이키겠습니까? 저 안 갑니다. 제가 아합 왕한테 잘못 갔다가 가서 미움받고 고통당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18장, 19장에 보면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 가지 반응들을 보입니다. 첫째는 부정하는 거. 나 죄 안 졌다고. 나 죄인 아니라고. 잘못 봤다고. 그때 이제 자기의 죄를 거짓말로 변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변명입니다. 특별히 내가 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떤 조건들 혹은 누군가에게 그 죄를 떠넘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와가 그랬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와 같은 경우는 뱀이 유혹해서 그랬다고 그러고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을 하죠. 세 번째 반응은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내요.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제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반응은 회개하는 반응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누군가가 찾아와서 회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정하고 변명하고 화내고 회개하고. 이건 이제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개 집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찾아가서 신방 좀 해라. 그런데 그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네가 따끔하게 좀 얘기 좀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세요? 목사님이 와서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그냥 못 본 척하고 봐도 안 본 척하고 넘어가 주기를 바라세요? 저도 어떤 때는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가봐야 뭐 좋은 대접 못 받는데 잘못했다가 교인만 하나 떨어지고 그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아합 왕에게 좋은 소리 못 듣는 거 알아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보여준 순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도 설교를 하고 또 말씀 보면서 과연 나는 엘리야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엘리야 선지자처럼 산다고 해서 그 시대의 부귀영화, 편안한 삶, 안전한 삶,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 이제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야 되는 거잖아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오늘 새벽에 설교이기도 한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 먹고 싶으세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 먹고 싶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방법이긴 한데 그것 말고 더 좋은 것으로 좋은 방법으로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까마귀는 좋은 음식 물어다 주는 새가 아니잖아요. 신선한 거 막 갖다가 주는 새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먹이시지만 하나님 저는 좋은 거 먹고 싶지 그런 거 먹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숨어 살아야 돼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만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 땅에 이제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이 고단해지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정말 힘들게 살게 하는 일이 된다면 그래도 순종할 수 있을까? 참 그게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순간에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또 갈등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갈등이 또 우리를 더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니 괴롭고 안 하자니 그것도 괴롭고 하자니 괴롭고 안 하자니 괴롭고 밤을 새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잘했다 여기게 하는 때를 맞이하게 하세요. 그 순간은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되고 어려운 날을 보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하길 잘했지. 그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릿 시냇가에 갔을 때 엘리야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를 먹어야 하는 떡을 먹어야 하는 그 엘리야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음식을 대접받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다가 누가 요리해 주는 걸 이제 먹게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8절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마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 좋았을 거예요. 야, 드디어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걸 주시려나 보다. 제대로 먹고 제대로 대접받게 하시나 보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 고기 먹는 것도 은혜지만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어제 권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오후에. 근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과를 많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왔는데 그때 권사님이 그 다과를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미안한 투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잡채는 준비를 제가 못했습니다. 저에 대한 오해가 아주 단단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잡채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또 오해가 돼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웃었어요. 그냥 권사님 제가 잡채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었는데 그럼 목회자로서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대접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도의 섬김이죠. 목회자를 섬겨주시는 거.
또 다른 의미는 그 음식이 목회자에게 섬김을 받을 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전에 있었던 지방에서 한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하셔서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취임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하면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를 하면서 많이 지치셨던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신방을 마치고 왔는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음식이 김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여쭤봤답니다. 아니, 담근 거는 아닌 것 같고 김치가 있는데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까 한 권사님이 직접 담은 김치라고 하시면서 목사님 드시라고 가지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치를 먹으면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힘든 그때에 위로를 받았노라고 취임식 예배 때 감사 인사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치 가져다 달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오해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하여튼 김치를 원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음식이 한 과부가 차려주는 것이겠지만 그 음식이 그 어려운 시대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하나님이 날 위로하시는구나. 날 위로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가는 거죠. 아마도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을 찾아갈 때와는 다른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그때는 가기 싫은 마음도 좀 있을 거고, 그죠? 아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을 찾아갈 때에는 아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시네가에서 사실 사르밧까지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시네가가 요단강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충 갈릴리 호수하고 사이 호수 중간쯤 되고 지금으로 치면 요르단 쪽입니다. 요단강 동편 중간쯤 되는 거리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르밧은 시돈 바로 아래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해안에 있는 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대략 그냥 거리를 계산을 해보면 직선 거리로만 1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럼 밥 한 번 먹자고 100km 가시겠어요? 물론 뭐 요즘은 이제 차가 있으니까 맛집을 찾아서 아마 서울에서 뭐 강릉까지도 갔다 오실 수도 있지만 그런 100km가 훌쩍 넘어가겠지만 2000년이 훨씬 더 된 그 옛날에 밥 한 번 얻어 먹자고 100km를 걸어 가시겠느냐는 거예요.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2, 3일 안에도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밥 한 번 먹자고 거기를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대접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마치 대접받게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위로받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볼 수도 있지만 그 음식을 과부가 준비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과부는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과부는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그네가 있거나 과부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7.7절 같은 경우에 첫 열매를 거둘 때 일부러 추수를 다 하지 말고 일부러 남겨두라고도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 남겨둔 것으로 인해서 과부나 고아들이 그 곡식을 거두어 가서 그것을 먹게 하려고 오히려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사실 누군가를 대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부의 집에 가서 대접을 받으라고 하니까 사실은 조금 찜찜하죠. 그 상황을 모르는 엘리야가 아닐 테니까. 하나님이 가라고는 하시니까 가긴 가는데 좀 이상하다. 이 집에 가봐야
대접 못 받을 집인데, 그러나 엘리야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테니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 먼 길을 밥 한 번 먹자고.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과부의 집에 가보니까 역시나 대접받을 수 있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가난할 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이미 3년 반 기근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과부가 자기 집에 있는 마지막 그 떡을 해먹고, 가루를 가지고 떡을 해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과부는. 어쩌면 엘리야 선지자는 해도 너무한 거죠.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나 다름없는 거니까. 엘리야도 모든 상황을 뻔히 다 압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과부에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접하라고 그랬으니까 음식 가져오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집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다면 엘리야는 그 음식 가져오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엘리야를 위해서 보내신 게 사실 아니에요. 엘리야가 힘들고 선지자로 고생했으니까 너 이번에 한번 잘 위로받고 대접받아라. 그런 의미로 이 집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참 무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 과부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집에 가서 그걸 이제 받아먹고 오라는 거겠습니까? 어떻게 과부의 것을 빼앗아 먹고 선지자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먹고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말씀하신 그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이 과부의 집에 가서 음식을 주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를 보내셨던 걸까요? 정확하게 보면 엘리야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과부와 그의 아들을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과부의 집으로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과부에게 명하여 음식을 주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도 그 먼 길을 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은,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음식은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가게 하는 어떤 도구 혹은 매체, 수단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 또한 이 사르밧 과부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수단이기도 하고 도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르밧 과부 역시 음식은 그녀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음식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과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형편을 이제 다 듣게 된 거 아닙니까? 떡 한 조각이 사실 없었습니다. 다만 남은 것은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집에 남은 것을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조금은 냉정해 보이지만 혹은 양심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음식을 해오라고 하게 하십니다. 오늘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옛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한 목사님이 신방을 이제 가셨대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도 목사님 오셨다고 하니까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쌀밥이 흔하지 않을 때 하얀 쌀밥을 이제 해서 목사님 신방 마치고 점심을 이렇게 대접을 해드렸는데 식사하는 중간에 이 아들내미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온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식사하는 걸 아들이 본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졸랐대요. 엄마, 나도 저 하얀 쌀밥 이 밥 좀 먹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식사하고 남기면 그거 너 줄 테니까 그거 먹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먹으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저보고도 꼭 다 먹으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남겨도 그냥 남기나 보다.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또 시장하셨든지 맛있게 그 식사를 하시는데 마지막에는 물에 말아서까지 드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그걸 보고선 엄마한테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 목사님이 내 밥까지 다 먹었어. 내 밥까지 다 먹었다고. 그럼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 거 꼭 그런 거죠. 이 아들이 먹어야 할 밥이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다 먹어버렸어요. 이보다 더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엄마가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밥을 해서 드리는 걸 보면서 그 집 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똑같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엄마가 분명히 저거 나 해준다고 그랬는데 너 먹으라고 내가 해줄 테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했을 텐데 선지자가 그걸 받아 먹는 걸 보면서 저거 내 건데 선지자가 홀랑 먹어버렸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한 번도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사르밧 과부가 그 선지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원망하고 그 선지자를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만약 사랑으로만 역사하신다면 알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사랑으로. 그 집에 먹을 것을 주시면 돼요. 까마귀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신 것처럼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과부의 집에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그 자식과 함께 먹이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실 텐데 왜 그 남은 것을 엘리야 선지자로 먹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 남은 것으로 이 선지자를 대접하게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과부의 집이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고 자신의 집에 아무것도 없게 됐을 때 이제는 정말 빈 그릇만 남은 거잖아요. 가루통도 벽고 기름 그릇도 벽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도 아마 믿음으로 반응하는 데 있어서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14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의 삶에 혹은 우리의 삶의 어떤 소유에 빈 그릇이 생길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통장 잔고가 0이 될 때 이게 두려움인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사나? 내 인생, 자식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나?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는 현실적인 거잖아요. 빈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남은 것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빈 그릇이 되게 하셨어요. 빈 그릇이 되었을 때 빈 그릇이 되지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셨고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게 않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사르밧 과부처럼 내 집의 것이 빈 그릇이 되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혹은 내 자식이 굶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빈 그릇이 되는데 이것을 내가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내가 하는 순간 내 집의 그릇은 비어버려요. 내 자식은 줄 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코 주의 종을 잘 대접하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 잘 대접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혹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목회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엘리야가 지금 잘 먹는 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르밧 과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의 아들과 그 과부가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죽음 앞에 선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이 어떻게 보면 위기에 서 있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한 관심인 겁니다. 그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빈 그릇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고난 가운데 죽으려고 하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 먼 곳에까지 보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보내는 과정에 음식이라는 매개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남은 거 빈 그릇이 얻어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쩌면 벼랑 끝이라는 위기라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한 끼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크게 없습니다. 한 끼 먹고 배불리 주거나 그냥 주거나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손해볼 건 없어요. 그렇죠?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물론 이제 속담 때문에 우리가 자꾸 먹으려고는 하는데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먹으려고 하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그런데 단순히 벼랑 끝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사르밧 이 과부의 믿음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오늘 엘리야 선지자와 이야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와 이야기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사르밧 과부는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녀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다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는 거예요. 위기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요, 위기에 있는 사람에게 누구 한 사람이 찾아갔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위기가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평생 가운데 위기를 겪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그런 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선지자에게도 위기가 찾아왔고 사르밧 과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과부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나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가 무엇이든지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 때 스스로 주저앉지 않는 겁니다. 위기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기 때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기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기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 왜냐하면 위기 때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위기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위기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위기 때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위기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다시 믿음으로 붙잡아 설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대접받게 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는 것에 믿음으로 따라가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분명히 살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위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주님 말씀해 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 집에 있는 그릇이 빈 그릇이 된다 할지라도 그 빈 그릇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빈 그릇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오늘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일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일어나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 붙잡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 집에 그 그릇에 빈 그릇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위기 앞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않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